지난주 우리는 악한 때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지혜롭게 살려면 나의 삶의 지배권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도취되어서 나의 지배권을 넘기게 되면 그 삶의 결과는 방탕함이다라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제가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숙제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나는 어떤 것에 취해 있는가? 나를 기쁘게 움직이게 하는 것, 내가 시간과 재화를 써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취기에서 깨어 나와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분별하시고 그 비틀거림과 무절제함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영적 전투를 수행하시고 승리하고 이곳에 다시 모이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독교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자리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내어주었던 나의 지배권을 되찾아오는 것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저지른 죄에 대한 현상이나 결과에 대한 뉘우침으로만 생각하지만 우리의 죄된 행위의 본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즉 하나님 말고 순료 대표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에게 나의 지배권을 맡기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이 본질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회개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기에 하나님 외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부터 마땅히 우리를 주장하실 성령님께 나의 지배권을 되돌려 드리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 기도 많이 해서 신비한 능력을 받으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느냐? 동시에 다른 것들에 나의 지배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처절히 싸워야 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장을 갖추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사람, 마음과 지성과 의지가 모두 성령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수리 분별력과 자제력을 잃게 하는 것과 달리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과 의지를 각성시킵니다. 성령이 성도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이렇게 활성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 3장 4장을 보면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는 이 바울의 기도,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이후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의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성령의 온전한 임재와 능력에 붙들려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와 연합을 지키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반응,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상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그 자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몸으로 예배하는 것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몸은 물론 영이, 마음이, 생각이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달라졌네? 예수님 만나니까 조금 변하고 있네? 은혜 받았나 봐. 달라졌어. 변화됐어.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있다면 예배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 만났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확인하고 싶으면 그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배자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것은 겉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절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때 졸거나 잡념에 빠지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인턴 과정, 목회자 양성 과정 중에 여러 교육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이 당시로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목회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이론으로 먼저 접하다 보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공감되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한 목사님께서 목사가 되겠다라는 인턴 전도사들을 앉혀놓고 목회의 팁을 알려주었습니다. 목회할 때 신방이 필요한 성도들,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알 수 있는 방법,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대단한 기술을 알려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하는 자세를 봐라.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성도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 이론은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목사가 성도의 예배하는 자세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설교할 때밖에 없습니다. 설교만 해도 정신이 없을 텐데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어야지 설교 중에 그들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을까? 알아챌 수 있을까? 그러려고 하다가 설교가 방해되지 않을까? 강단에서 한 명 한 명 보일까?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또한 스스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예배하러 오는 길에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오늘 또 일요일이네. 일요일은 이렇게 빨리 와. 더 자고 싶은데 빨리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 나는 약속된 예배 시간 전에 오는가? 아니면 딱 맞춰 오는가? 아니면 늦어도 상관없이 늦게 오는가? 나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소중히 여기며 순서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는 경청하고 있는가? 나는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서로 화답하고 반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를 한번 비추어 보면 내가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자인지 금방 분별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가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영이 잠들었기 때문이지요. 다른 것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잠자는 영혼을, 취해 있는 영혼을 깨워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가장 먼저 이끌고 이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모두 지금 다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현상, 찬양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말합니다. 시라고 번역한 푸살모스는 초기 교회 공동체가 예배 중에 인용한 시편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시편 말씀으로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입니다. 찬송이라고 번역한 휄노스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노래하는 유월절 찬미와 관련되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조상 대대로 불러왔던 노래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찬송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한 오대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자 과거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승리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노래를 말합니다. 기쁠 때, 흥이 날 때 흘러나오는 곡조와는 다른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힘들 때, 낙심될 때, 막힐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그때 누가 노래합니까?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부르는 곡이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찬양 다 한 번쯤은 불러보셨을 겁니다. 이 찬송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계획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이 노래가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실이 막막할 때, 문제 앞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정말 주저앉아서 울고 싶을 때, 그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니 늘 힘겨웠지만 그 가운데 항상 살펴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었고,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하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 앞에서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노래 아닙니까? 반복되는 일상에서 삶의 의미가 옅어질 때, 모든 것이 당연해져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때,
성령에 이끌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았던 은혜를, 받은 복을 기억하면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증거하십시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후에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주장해서 마음을 굉장히 번뇌케 만듭니다. 신하들이 볼 때 왕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해결책을 가지고 왔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음악 치료입니다. 그때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이 스카웃돼서 왕 앞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그의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것도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아무리 많이 부르고 아무리 하루 종일 듣는다 하더라도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찬송할 때 능력이 되고 왜 내가 찬송할 때 능력이 되지 않을까?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을 때, 그때 그 영에 감동되어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찬송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들, 감사와 찬양이 입에서 흘러 넘칩니다.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불평에만 입을 열고 감사와 찬양에는 입을 닫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찬양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들은 찬양을 피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을 피해서 옵니다. 찬양하자고 하면은 노래에 실력이 없다고 먼저 실력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는 곡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모르는 곡이면 가사를 생각하면서 따라 부릅니다. 음치인데도 크게 찬양하죠. 여러분, 노래 실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원래 찬송은 묻어가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묻어가는 거죠. 우리 찬양대 찬양 얼마나 잘합니까? 아멘 안 해요? 이하나 아멘 안 하니? 이거 좀 풀을래? 이하나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잖아. 자,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을 드리는 거고 내 영혼을 드리는 거지 실력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곡이 나와서 저 모르겠어요. 제가 묻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따라 부르면 되죠. 가사 생각하면서 따라 불러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송이 한 3곡을 하는데, 찬양단이 찬송을 3곡을 하는데 2곡을 몰라요. 근데 아는 한 곡은 굉장히 짧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곡으로 넘어가는데 다 처음 듣는 거예요. 제가 올라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강단에 딱 올라와서 왔을 때 절반 이상이 손을 들고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모르는 찬양인데. 왜요? 묻어가는 거예요.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요? 찬양 인도자라고 하잖아요.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노래 모른다? 아니요. 가사 생각하면서 몇 번 부르다 보면 음정 좀 틀리면 어때요? 리듬 좀 안 맞으면 어때요? 그거 맞춰서 하는 분들은 그냥 노래 잘하는 분들, 이끌어 주시는 분들만 그렇게 하면 돼요.
음치인데도 크게 찬양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어렸을 때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서 노래 잘하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목소리가 쉬어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목소리 굉장히 걸걸했죠. 무슨 음정이 맞고 박자가 맞습니까? 그냥 빠르게 박수 치면서 느린 곡도 무조건 8비트 박수로, 음정 박자도 다 틀리지만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니까 그 틀린 노래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다 그렇게 따라 부릅니다. 너무 자신감 있게 부르니까. 여러분,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아시나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강약약 중강약약 8분의 6박자. 속도는 보통으로입니다. 저 이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신학교 갈 때 이 노래가 보통으로 부르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이 찬양은 빠른 곡으로 알았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멘. 감으로 메마른 땅에. 저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알았고요.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아이고. 이거 다 누구 탓이냐면요, 박자와 음정과 모든 악상기호 무시하고 가장 자신 있게 불렀던 어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이 곡은 이렇게 부르는 게 은혜가 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빡빡 내려야지. 언제 이렇게 단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나를 찬양하게 만듭니다. 음정과 박자 맞게 악상기호 따라서 부르는 거 인도자들만 잘하면 됩니다. 인도자들만 그렇게 부르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같이 화답하면서 찬양하는데 내가 나의 실력을 뽐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악성을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의 찬양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기쁨에 겨워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환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세 번째 현상은 공동체 속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노래하며 서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찬양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찬양의 기능은 꼭 수직적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평적인 차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한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격려와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의 찬양 대원들의 찬양, 악기 연주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들이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찬양하고 듣고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화답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세대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반응하지 않는 것, 화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타락한 세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세대를 보시면서 탄식하셨던 이유가 피리를 부는데 옆에서 춤추지가 않고 옆에서 슬피 울어도 가슴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이미 너와 나는 남남이다 라고 깨어져 버린 공동체, 반응하지 않는 세대, 그 세대를 보면서 가슴치시며 탄식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그래서 찬양하지 않는 세대들, 예수님이 우리 세대를 본다면 바로 이런 이유로 탄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배에 가르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서로 화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찬양을 들을 때 함께 찬양하며 화답하십시오. 우리 예배의 순서 중에 찬양대 찬양 후에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다음 순서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주보 보시면 화답 찬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 너희 찬양했어? 그래 잘 들었어. 은혜로 왔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도 찬송할게. 그게 바로 화답 찬송이 거기 바로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예배 중에 교제가 일어납니다. 예배 중에 서로 화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나 혼자만의 예배, 나 혼자만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예배와 찬송을 함께 하나님께 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날 때 동시에 벌어지는 것은 지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은혜의 나눔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의 현상은 감사의 회복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의 감사, 모든 것의 감사.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내가 볼 때 내 앞이 꽉꽉 막혀 있는데 내가 계획한 것과 정반대로 치닫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헬라어 판토테를 번역한 거죠.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석상에서도 꾸준히 감사해라, 정기적으로 감사해라 해서 절기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라 라는 설교를 들으면 약간 거부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단 감사부터 해라 라고 강요받는 것 같기도 하고 맹목적으로 감사하라 라고 요구받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감사하면 감사하는 것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속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의 행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될까요? 7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긴 후에 하는 감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하는 감사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루고 있다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는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혼란하고 복잡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감사도 깨달음입니다. 훈련입니다.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감사할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생각이 흩어졌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내 마음이 번잡한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별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해서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여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을 걷는데 왜 기뻐요? 불편해야지, 힘들어야지, 괴로워야지. 근데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하는 이유가 주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주고받으며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와서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한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허탄한 것에 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서로 받은 은혜와 찬송을 화답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그 가운데 넣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연약함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일들을 더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 공동체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